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이 시간 영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과의 교통함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같이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연단의 그릇 속 같은 삶이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닫는 대로 설명하는 것이고 깨닫는 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셨던 이사야 40장을 기록하게 한 것은 히스기야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굉장히 큰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큰 복을 주셨는데 그는 마음껏 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나가서도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점점 더 강대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는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구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40장의 말씀은 실패 후의 인생을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호리병과 같이 이렇게 목이 긴 이렇게 기다란 이런 이 병 속에 들어있는 물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 먹을 때 왜 목이 기냐면 거기에서 냄새가 덜 나가게 하려고 오래 간직하고 향기를 오락하게 간직하려고 호리병과 같은 것에다가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이 호리병과 같이 기다란 속에서 그 속에는 잔잔한 것 같으면서도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늘이 있기 때문에 늘 사는 세월이 꿋꿋한 이렇게 비온 날씨에 꿋꿋한 날씨와 같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오늘 여기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역사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구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꾸짖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이 서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욥도 고난을 찾아온 뒤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찾아왔는데 그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인생의 연단의 그릇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은 사실에 너무나 은혜를 내어서 정말 오늘은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환경을 겪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몰랐고 문재인이라는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가 신영보기를 좋아하는 공산주의라는 사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말 한마디, 정말 이 대통령들 각 나라 인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말을 실수하게 함으로 그의 사상을 배웠던 겁니다. 그의 사상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공산주의다 그러면서 그가 베푼 게 뭡니까? 모든 질병 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도 전 국민을 다스리는 걸 배운 거예요. 이북이 그렇게 비밀 경찰을 두고, 중국이 그렇게 경찰을 두고 비밀 경찰을 두고 그렇게 다스리는 거 똑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이게 바뀌는 역사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공산당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너무 많이 지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런데 지금 이거를 역사를 바꾸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놀랍고 기존 역사입니다. 윤석열이는 말하기를 뭐랍니다. 충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가 충성이 뭐냐? 법에 충성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법에 충성한.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의 삶을 인생 연단 그릇속 같은 삶에 속에서 예수를 배우는 겁니다. 왜? 우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이야기는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또 들으면 전번에 한 이야기야 합니다. 그러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근데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하면서도,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짧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이라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식수가 권해서 귀에서 발효시킨 포도를 물에 섞어 음료 대용으로 마시기도 합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는 포도주를 찧어서 찢기를 가라앉힌 후 윗물을 여러 번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걸러냅니다. 그게 포도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수록 포도주가 양절의 맛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영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혼과 육신은 세속적인 찌꺼기와 교만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반항을 하며 지속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자기 속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옛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 옛사람의 습관이 되어가지고 내 고집대로, 내 부모로부터, 내 형제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이게 이렇게 딱 쌓여져 있어요. 내 속에 딱 이렇게 잠재 속에 딱 들어있다가 뭘 하나 이렇게 조금만 말하면 말이 팍 튀어나와요. 팍 튀어나와 버리고 그게 옛사람이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혈기가 그렇게 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건 다 옳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건 자기 속에 아주 뜨끈뜨끈한 37도가 되는 똥이 들어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남의 것만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조명해 보니까 속까지 보이는 거예요. 속까지. 오늘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포도주 제조자처럼 우리를 이 그릇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며 맑은 포도주가 되게 하려고 제조하는 것처럼 연단하는 삶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삶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정국 같은 자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예수의 눈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
이거를 연습하는 거, 이거를 요 시간만이라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요 시간만이라도 연습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요 일 잠깐만 하는데도 우리는 인생의 이 시간을 가는데 길게 갑니다. 정말 강건하면 옛날에는 7, 80이라는데 7, 80이 아니라 제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어요. 그러니 누가 제 나이 지금 70 넘었다 그러겠어요. 70이 넘은 내 인생이 벌써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 저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전할 수 있는 목사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긴 세월이었어요. 왜 그러실까? 정금 같은 자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깨닫게 하도다. 알게 하도다. 들음으로 배우도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눈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비춰주는 조명의 눈을 가지고 내 앞길에 밝게 비춰주는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만이 나를 비춰주는 것이고, 내가 겹길로 갈 때도 거기 계시고, 내가 우물에 있을 때도 거기 계시고, 내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도 거기 계시고, 눈물 철철 흘리면 아버지 정말 어찌하면 좋아요, 어찌하면 좋아요. 그럴 때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거기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오해의 그릇에다가 나를 시험하게 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눈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리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왜 우리는 모르냐 이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지명하여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울과 같은 그 예수님이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성경의 소리를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정말 주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전자의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되구나. 술 먹고 담배 피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마약하고 정말 이 못된 짓 하고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조금이라도 좀 잘해봐야겠구나. 한 번만이라도 잘해봐야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대적자들로 인해 무고한 오해의 그릇에 속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도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는 부부 사이, 동료, 친척, 심지어 목사와 성도 사이, 이럴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를 목이 좁고 밑이 펑펑한 오지의 그릇에 넣어서 연단하게 하십니다. 이 그릇 속에 들어가면 사방이 캄캄해서 방향 감각이 잃게 되고 오지의 구멍이 뚫린 하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오직 한탄밖에 안 보여요. 한탄하는 소리밖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오죽하면 저도 이렇게 정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밤과 낮이 구별이 되지 못하게 되고 어디를 가도 다 허탈하고 막막하고 멀리를 가고 나면 괜히 왔구나 허탈감에 빠지며 이런 말할 수 없는 방학이 정해되고 이럴 때는 기도원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하는 것이 상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내보니까 분명히 맞더라고요.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라도 막 부르짖고 나오면 그래도 이렇게 이 나뭇잎을 바라보면 저놈이 그래도 나를 반겨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목이 좁은 술병과 같은 깊은 항아리 속과 같은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통해 제자들을 오지와 그릇 속에 체험하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거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합시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 읽으라고 하고 성경으로 나를 조명하고 성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고쳐집니다. 그리고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새 희망이 솟습니다. 꿈이 납니다. 성경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소리는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 뜻대로 하면 아버지가 한다는 거 분명히 앞에 계신 주가 방패되어 주시고 모든 것에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하려고 성경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를 평범한 그릇에 넣어 연단하십니다. 이 헌신의 그릇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왜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는 거야 하며 조롱을 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내가 배우지 않고 그저 그냥 이상하게 배우고 나니까 그 모습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능력의 하나님으로 따라가게 하는 모습을 나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변화가 오고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럴 때에 내가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말씀으로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이 내게 계시면 내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아멘. 말씀이 계신 그분을, 말씀이신 예수를 만날 때에 내가 변화가 오고 예수를 만날 때에 음성을 듣게 되고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입으로 시인하고 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는 가지니 그랬던 것입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그 가지는 잘라 버리워지느니라 불에 타 버리느니라.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찬송가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송가를 곡을 쓰신 분은 저하고 신학을 같이 공부한 분이에요.
이런 과정 겪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 겪어야 계단을 오르듯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는 자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나팔통처럼 꼬불꼬불 그릇에 넣어 연단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겪고 나면 생각하는 것이 성숙해집니다. 감기 걸렸다 난것 같은 꼬불꼬불한 그릇을 통과하면 의심과 탐욕과 불신앙의 찌꺼기가 걸러지게 됩니다. 이런 삶을 겪으면서 알게 됩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나는 말하기를 나는 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성경으로 여러분을 토제했습니다. 성경으로 조주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했던 겁니다. 오늘도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나 형제가 돌아가시고 나면 못 살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가 참으로 그랬었구나 하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한번 더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요 너무 긴 세월을 고난을 받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정말 눈물 많이 흘려야 되는지. 저는 인생을 정말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험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정말 말씀 아니면 나를 고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던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 하나를 깨끗한 백성 만들어내려고 은과 같이 청금과 같이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세월이 지나고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배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아멘. 한번 자기가 자기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아멘. 자기가 자기에게 한번 더 명령해 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했어. 그런 거예요. 내가 했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거둬가면 내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분명히 하는데도 그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너무나 다 안타깝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렇게 숨없이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 내 앞에 가려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흔들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흠정 성경에는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 곧 너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어떤 환경이 내 앞을 가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흔들리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면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려고 그저 자꾸만 내 앞으로 하려고 내 앞 길 가리고 내 모든 것 하게 하려고 그저 중얼중얼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다 겪어봤습니다. 저는 정말 자녀들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많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훈련을 너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연단을 통해 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하려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생명 내가 있다가 오늘을 살아야 내일도 삽니다. 내일을 살아야 모레도 살고 내일을 건너뛰고 모레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내일을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오늘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손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예수 믿고 엉터리같이 사는 거, 저는 설교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론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로 받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 없어집니다. 나 죽어도 안 없어집니다. 내가 이 땅에 떠나가도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산자와 함께 하십니다. 산자와 함께 하십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 유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받아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우리가 잘 알지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받아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이것이 내게 돼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질 때 내가 변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 바뀌어야 스스로 나가서 전도합니다. 스스로 나가서 하는 거지요.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시간과 인생의 삶은 누구도 겪어보고 살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을 싫어하면서도 중독자처럼 앞을 향해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갈 때 가면서도 왜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가 가는 목적을 찾고 산다면 더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이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기쁘고 복되도다. 온 세상에 전하느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좋은 날 전한 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씻은 날 사람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복된 마음 전함으로 나의 본분 삼았구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기뻐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좋은 날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구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